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담을 넘은 가지라. 뭐라고요? 요셉은 담을 넘은 가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입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특세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10번 있어요. 10번.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면 약 12번 혹은 13번 정도에 걸쳐서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 있어요. 요셉은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쵸?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진 인물 누구겠어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특세의 우리 주제는 요셉과 함께하는 10일이라고 제가 좀 잡아봤어요. 날짜는 이제 10일인데 조금 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얘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유언을 다루고 있으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49장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발췌한 말씀은 22절부터 24절까지, 26절까지인데 요셉에게 이제 야곱이 이제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이거든요. 야곱의 유언인데 우리가 함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다음 책이 뭐예요? 맨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성경에? 창세기죠. 두 번째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세 번째 책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거든요. 모세오경. 그 중에 첫 번째 두 권이 창세기,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요셉이 누구냐면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마지막 인물.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에 걸쳐서 나오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창세기의 이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자식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 그렇죠. 이삭입니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12아들이 있단 말이죠. 12아들. 그 중에 마지막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가서 이제 요셉이 죽고요.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몇 년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4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단 말이죠. 창세기를 마감하는 인물이 요셉이고 출애굽기를 여는 인물이 요셉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이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러나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 많은 분량으로 성경에 할애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한 번에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에 다룰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좀 전반적인 생애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넘겨가 보면서 살펴보고, 내일부터는 그의 생애를 37장부터 우리가 10토막으로 쪼개서 좀 중요한 대목들을 좀 그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추적해 가면서 어떤 일들이 요셉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49장입니다. 야곱의 유언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을 향한 유언이 기록된 본문인데, 야곱에게는요, 아내가 몇 명이 있었을까요? 2명. 땡.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들이 12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근데 아내는 4명밖에 없었어요. 4명밖에 없었어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첫째 부인은 레아입니다, 레아.
이제 르우벤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레아의 소생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죠. 이제 빌하 그리고 실바 둘은 몸종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고, 그리고 이제 라헬이 이제 그의 마지막 부인입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14년 동안이나 라헬을 위한 수고를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죠. 그렇게 얻었던 자기 부인이 라헬이에요. 가장 사랑했던. 근데 라헬을 통해서는 2명의 자식을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고요. 두 번째 아들이 막내입니다. 막내.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입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라헬이. 어쨌든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 그 라헬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다는 거죠. 요셉.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했겠어요? 누구에게 제일 많은 애정이 갔겠어요? 요셉이죠. 여러분, 우리가 혈육간에 자기 혈육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죠. 10손가락을 깨물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똑같이 아픕니다. 똑같이 아파요. 그런데 10손가락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10손가락 같은 자식들을 똑같이 10분의 1로 쪼개놓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실력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도 그랬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12아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애착이 가는 아들이 더 있었어요. 한 명이. 그게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 그런데 이런 요셉을 향한 편애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갈라놓게 만듭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에서와 야곱,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둘 중에 한 명입니다. 둘 중에 한 명. 어느 정도 가족 간에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아들 중에 하나를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11대 1이 되니까. 11대 1이란 말이에요. 1대 1이 아니라 당연히 어떤 그 힘에 대한 균형이 깨진단 말이죠. 자, 이제 창세기 37장 펴보세요. 자, 있는 분들은 펴주고 없는 분들은 들으셔도 괜찮아요. 앞에 말씀 제시를 할 건데, 그래도 펴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을 펴보세요. 창세기 37장. 어느 날 요셉이 17살 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 11번째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걸 막 떠벌리겠어요? 아니면 그냥 잠잠히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잠잠히 하겠죠. 내가 11대 1의 약자인데 나 좀 조용하겠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밀어냈는지 아니면 눈치가 없었는지 그걸 가족들한테 다 분해요. 다 불어요. 형제들이며 아버지며 어머니며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 꿈을 듣고 있다가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칠 때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심부름을. 형들이 잘하고 있는데 가서 보고 와라. 저 멀리 가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게 되자 그의 형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37장 19절 펴보세요. 19절 보면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라고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제들은 이 말을 조롱하듯이 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을. 왜냐하면 요셉은 꿈꾸는 자가 맞거든요. 요셉은 꿈꾸는 자가 맞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뭐가 있었다? 꿈이 있었다라는 거죠. 꿈이. 저는요,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버텨왔던 근간은 이 꿈에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를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그를 지탱하고 있었던 힘. 그가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 근데 그가 오자마자 이 형제들이 그를 막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예.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 때 은 얼마로 팔았어요? 자, 퀴즈. 은 얼마? 20냥. 그렇죠. 은 20냥을 받고 팔았어요. 은 20냥을 받고. 근데 팔렸는데 누구에게 또 팔려가죠? 누구에게 팔려가요? 37장 36절 보세요. 37장 36절에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친위대장. 지금의 말로 말하자면 경보대장, 경호실장. 여러분 경호실장이면은 대통령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죠.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친위대장이니까 바로가 가장 가까이에 두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집에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렇게 노예가 돼서 팔리던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39장 2절 2절 아, 2절이 누락이 됐네요. 네, 누락이 됐어요. 여러분 있으시면 같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자격에서 하루순간에 일순간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네, 미디안 상인들에게 형들에 의해서 그것도 은 20냥에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보디발에게 팔려버렸어요. 뭐예요? 팔리던 종놈이에요, 종놈.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석을 해요? 형통하게 하였더라. 형통한 사람이 되잖아요. 39장 3절 저 말씀이에요. 이제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그렇죠. 그랬더니까 이제 보디발의 신뢰를 얻는 거예요. 보세요. 그의 주인이라고. 그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보디발 아니겠어요?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그는 누구였어요? 요셉과 함께 하고 있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됐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더라. 그걸 이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신뢰를 얻을까요? 안 얻을까요? 당연히 얻죠, 당연히.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위탁받은 관리자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이제 요셉으로 인한 축복이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39장 5절 하반절에 39장 5절 하반절에 빨간 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복이 여호와의 복이 그는 누구였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쳤다. 아, 미쳤다는 말은 이게 아니라 다다랐다 그런 뜻입니다. 네. 정말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형통하게 해주신 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냥 정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런데 요셉은요, 우리의 부러움을 또 사는 대목이 나와요. 39장 6절인데요. 39장 6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빼어나고 그쵸, 이걸 뭐라 그래요? 못 가진 게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복도 주셨는데 복만 주신 게 아니라 뭐에 복도 주셨어요? 외모에 복도 주신 거죠. 얼마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지 성경에 기록까지 되어 있을 정도니까 뭐 얼마나 예뻤겠어요. 박보검만큼 예쁘겠어요? 그것보다 더 예쁘지 않았겠어요? 남자한테 예쁘다 그래가 좀 이상하다. 뭐 더 잘생기지 않았겠냐고. 근데 그랬던 그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이제 두둥 찾아오죠. 누구의 시험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이 찾아와요. 찾아왔는데 그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보세요.
3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이제 있은 거죠. 그 집에서.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 했다? 뭐 했다? 눈짓했다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여러분, 어떻게 눈짓했겠어요? 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한테, 자, 어떻게 눈짓을 했을지. 참, 이거 참 표현하기 좀 쑥스럽죠? 또 야하게 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꼬시는 거예요. 나하고 이제 하룻밤 자자. 그랬더니 이 요셉이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를 합니까? 그 대목이 8절, 9절인데, 9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9절만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것이니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자기 주인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요셉은 이 죄가 누구에게 소급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급되는 죄. 깨닫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특세에서 다시 한번 다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들이에요.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예고편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날마다 동침하자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같이 자자, 같이. 그러다가 이제 그녀의 모함에 뭐라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미쳤나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이.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피해가는 요셉의 옷을 겉옷을 잡고 이제 그 옷을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가서 저 녀석이 나를 이렇게 범하려고 그랬다. 진짜 미쳤나봐, 진짜.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내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상전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절대 군주의 관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군주의 관계. 다시 말하면 그의 생명도 누구 거예요? 보디발의 생명이에요. 근데 자기가 부리던 종놈이 자기 아내하고 그런 짓을 벌렸다. 그렇게 됐어? 야, 그랬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했겠어요? 살려줬겠어요? 죽여버렸겠어요? 그걸 왜 살려줘요? 당장 죽여버리죠. 응? 당장 가져다가 목을 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보디발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마도 그 여인의 평소의 행실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것도 또 이제 특색 때 할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넣어버립니다. 이제 보디발의 가정 안에, 집 안에 이제 사옥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위 대장이니까 왕의 죄수들을 특별히 가두는 공간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보디발이 이 대목은 요셉을 배려해준 모양새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해보면 죽이지 않고 생명을 보존해 주잖아요. 그런데 참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서도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23절 하반절 보세요. 23절 하반절 빨간 글씨 시작. 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도 갇혔든지 팔렸든지 모함과 다른 사람들의 그런 오해를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고 낙심이 있으십니까? 고난과 시험 그 자체가 없어지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우리의 생애의 기도의 제목을 붙드시길 바라요. 어떤 기도의 제목 붙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인생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러한 일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더 근본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형통이 그러면 뭐냐, 형통이 그러면 정말 뭐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죠? 그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이 보여주는 현실은 어떤 모습이에요? 현실은 어떤 모습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형통과 같은 모습을 요셉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 말은 내가 생각해왔던, 여적지 생각해왔던 나의 형통이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개념은 같다 틀리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어땠어요? 팔리고 팔렸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누명 뒤집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두 사람을 만나요. 떡 굽는 술 맡은 간원을 만나요. 그 두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예? 몇 년이요? 뭐 사소한 게 아니에요. 2년 동안이나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통했다. 성경은 형통했다. 여러분, 형통은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형통이었으면 지금 요셉은 형통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형통이란, 같이 한번 저걸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적인 형통이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성경적인 형통이란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문제가, 나의 소원들이 성취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혹은 나와 나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이 과정대로 흘러가야만 애굽에서 총리가 된다니까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지금 요셉의 발걸음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통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에게 디자인하신 그의 삶의 계획에 있어서 여러분, 요셉은 팔려야만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야만 했고요, 형제에게 팔려야만 했고요, 보디발을 만나야만 했고, 누명을 써야만 했어요. 감옥에 갇혀야만 했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야만 했고, 그리고 바로에게 다시 꿈을 주시기까지. 그 꿈이 어떤 꿈일까요?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기근에 관한. 어저께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잘 오다가 요셉에 관한 문제를 냈는데 의외로 많이 맞추더라고. 바로에 대한 그 꿈을 주었단 말이죠.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기근. 기간까지 2년 동안의 시간을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성경이 형통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형통이라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오늘도
형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도 형통하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려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뜻과 소원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일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 입술에 고백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내 상황,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윽고 이제 애굽에서 서열 넘버 2가 되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근동 지역에 기근이 들게 되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먹을 거를 구하러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하고 이제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다시 올라가서 아버지를 또 모시고 내려오죠. 그렇죠? 야곱의 모든 자녀들 46장 27절 말씀에 보면 70명이래요. 70명. 애굽 땅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야곱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요셉만큼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 요셉은 완전한 사람이었죠. 믿음의 사람이었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의 생애와 삶을 가장 가깝게 요약하고 있는 대목이 어디일까? 이 말씀을 어디로 전하는 게 좋을까? 묵상을 하다가 그것은 곧 야곱의 유언에서 저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4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좀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시작. 그의 믿음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아멘. 성경 그대로죠. 42장, 49장, 24절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야곱의 전능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그의 전 생애를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어떤 길을 걸을지라도 내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처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굵직굵직한 고비들이 있습니까? 그 고비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이 꼴일까? 그것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 인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다 라고 주님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끝까지 붙드시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시작. 그의 삶은 활 쏘는 자에게 학대를 받으며 적개심을 받는 삶이었다. 그렇죠? 그의 삶이 그랬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겠어요? 뭐 등장인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악한 마귀 사단이죠. 악한 권세를 말하죠.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께
뚫린 그 인생에 그 붙들었던 것만큼 어쩌면 동일하게 마귀 사단도 그에게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도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근데 그 주간 주일에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40일 금식으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이 40일간의 은혜 받은 게 딱 3일 만에 깨집디다 그래요. 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저하고 제 여동생이 1살 차이예요. 저희는 싸울 때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요. 왜 손을 두고 말로 해요. 네. 근데 그 험하게 싸운 걸 이제 아버지가 보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산에서 받은, 기도원 가서 받으셨던 은혜가 3일 만에 싹 사라졌다고. 그랬을 때 혈기 한번 부렸더니 받은 은혜가 언제 그랬냐 싶이 사라지더라.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동일하게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 분위기와 은혜 속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그게 뭐겠어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깨어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시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쵸?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때, 이 영혼이 담겨진 이 귀한 은혜의 때에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의 인생 세 번째, 그의 인생은 결국은 뭐였어요? 자신의 담을 넘는 인생. 그렇죠. 자신의 담을 넘는 인생이었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것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물이 마를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말한 담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의 인생의 태생적인 한계를 말합니다. 환경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모든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태생의 한계를 어떻게 했다? 뛰어넘게 되었다. 뛰어넘었다. 그것도 풍성한 가지가 돼서 뛰어넘었다. 그렇죠? 열매를 맺는 귀한 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찬양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한 말씀이에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서 가득히 넘쳐날 거야. 2절.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목자의 팔을 붙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야곱의 축복이 실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분의 손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간과 여러분들의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살아갈 때 결국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계십니까? 혹여라도 세상이 주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 팔, 그 잡은 손 놓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요셉을 향하여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시련이고 고난이고 좌절일 때가 참으로 많지요. 주님이 무엇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 그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꿈을 끝까지 놓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우리 성도가 계시다면 요셉이 붙들었던 이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나의 복, 나의 형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짜 복, 진짜 형통하심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오늘 기쁨의 교회의 이 시절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야곱의 생애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듭시다.